자, 그러면은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막혔다 그랬다. 처음에 열린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실 때에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샤마임이라 나와 있습니다. 샤마임. 그런데 이것이 여러 층의 하늘을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제가 이거 자꾸 구절을 이래 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해서 구절은 제가 좀 생략합니다.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도, 이런 정말 하늘에 여러 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늘은 시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있고 볼 수 없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층으로 하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하늘은 창조된 하늘로서 진행 과정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실질적인 하늘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구절을 함께 봉독해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이사야서 44장 24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으며, 이 차일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보면 태양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22장이고, 그가 명철로 하늘을 폈으며, 예레미야 0장 12절로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이사야서 45장 12절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사야서 42장 5절. 그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욥기 26장 7절로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이사야서 42장 11절. 그리고 뿅으로, 하나님 뿅으로 하늘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뿅으로 어떻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몇 년 간다 그랬죠? 690억 광년. 그러니까 그 너머의 별은 어떠한 이 망원경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태양까지는 불과 8광년이면 가는데 690억, 그 엄청난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 영의 세계는 1초, 이 공간의 제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자를 가리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바로 보이는 거예요. 스테반도 그랬죠? 바로 보는, 아버지 보좌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 영의 근원은 바로,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의미가 없어요. 거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 휘장같이 쳤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하늘을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늘을 두루마리같이 많이,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같은데 이게 정말 천막, 이 전부 이 천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린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가서 모든 우주 만물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때 하늘이 그냥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풍선에서 불면은 푹 커졌다가 공기가 쭉 빠지면 완전히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없으면은 우주가 존재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랬지? 나그네라. 우리 사는 인생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은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생만 나그네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사는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하늘과 별들, 달들 전부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천문학자가 그러는데, 지구 같은 것이 또 다른 데 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건요, 다른 데 지구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에 오셨지 다른 데 안 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지구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온 우주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우주를 해소하면서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겠지만은 아담 이 사람 이 정신 차려야지. 이 할아버지는 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깊이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주 만물의 이것을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에덴에 가서 또 사람 창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용어는 이 지구상 어디도 특별한 이 용어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불교고 뭐고 간에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특수한 이런 용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절대적인 용어입니다. 어느 누가 이게 창조했다고 뭐 세상을 그런 말은 뭐 불경이 아니라 어디 가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천지 이제 하늘은 이제 어느 정도 살펴봤고 지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기초란 말이 많이 나오죠. 땅의 기초. 그 히브리어로서는 기초라는 것은 그 야사드라고 나옵니다. 이 야사드라는 것은 견고하게 고정시키다. 즉 일반적 의미와 같이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세에는 또 헬라어로 카타볼레로서 이거는 던지다, 아래를 놓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 이러한 기초공사는 일반적인 의미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에 옛적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 땅의 기초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창고에는 그 창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인간의 물질 그러니까 은하계와 같은 광대한 하늘 곳간 안에는 즉 그러니까 거기는 세상에서 물질 다루는 거 모든 물질 다루는 곳간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우주계와 같은 광대한 이런 하늘 전체 성운 이런 별들 이 별들은 전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가스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에 이 성운 그 예를 들어서 그 저게 태양의 100억 배입니다. 100억 배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엄청난 블랙홀 이 하늘의 천상의 은하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겠다면 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넷째 날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태양도 행성도 위성도 성운도 그 광대한 하늘의 그 성운을 넷째 날 하루 만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구는 몇째 날에 그랬죠? 조그만 지구인데 이 지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처음에 제가 축구공 하나예요. 태평양 그 넓은 그 지역에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넓은 바다 지구에 축구공 하나면 지구 하나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지구를 창조하는데 엿새가 걸렸답니다. 엿새 동안. 엿새가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이라는 것은 오민 24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라는 것이 첫날, 둘째 날이 아니에요. 이게 창조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자꾸 그래요. 6일 만에 다 창조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참 잘못된 제가 표현이에요. 이 영감이 있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날과 날 사이에는
수십억 년이 걸렸는지 수백억 년이 걸린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자연을 거슬리지 않습니다. 절대 자연에 의해서 자연을 순응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구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 수십만 년, 수억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 창조가 조그마한 지구 창조인데도 몇세 동안 첫째 날이 어떻게 둘째 날, 셋째 날 딱 구분을 지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옛적에 이런 표현과 태초란 말을 썼는데 그것은 정말냐면 이 지구 곡간이 있어요. 곡간. 지구를 만들기 위한 불곡간에서 이미 창조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안에 공간을 두셨는데 공간을 두루두루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공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적임이라는 거예요. 왜 공간을 두셨냐면 지구는 다른 행성하고 틀려요. 너무나 이게 무겁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죠. 또 바위가 있어야죠. 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했어요. 예를 든다면 물고기가 이렇게 물러가면 안에 부리가 있어요. 공기주머니.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두셨는데 이거를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이 범죄한 용어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후일에 그랬죠. 후일에 범죄한 천사들도 가르고 또 이 사람의 죽은 영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이 법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은 범죄한 이런 사람들을 가두게 되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걸 가두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걸 알아야 될 것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가두려고 이렇게 미리 만드신 거 아니냐? No. 범죄할 때 나중에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사야서 40장 22절입니다. 땅의 기초를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10편 104편 5절로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10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니 욥기 38장 4절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다음에 뭐 많은 구절이 있는데 대표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7절입니다.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또 많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말씀에서 제가 잠깐 이제 종합을 해드립니다. 이 지구가 무겁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게 무겁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즉 뭐냐면 지구가 인력과 중력과 원심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자체가 공간에서 이런 무게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물론 대기권을 창조할 때 첫째 날 대기권이 나오지만 대기권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공간에. 그래서 지구의 제일 중앙에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에 이게 돼서 자 제가 다시 또 봉독해 드립니다. 동방의 욥이 고난 중에서 지구의 중심의 그 광경을 보고 자 말씀을 했습니다. 심해는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욥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많이 본 사람입니다. 욥은 왜냐하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의 이런 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거 별이 어디에서 별의 북극성에 이 사단의 그 중심에 북극성이 있다는 거. 이 북극도 칠성이 돼서 다 나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욥은 뭐 때문에 어떻게 봤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그 고난과 아픔과 이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만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 안 되고 그냥 기도하고 아니요 천만에 노 몸을 바쳐야 돼. 그 정도로 이런 그 마음에 강렬한 이런 하나님의 받쳐지는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 깊은 역사 못해 그 사람.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욥은 그 고난과 그 얼마나 그게 많았어요. 그 몸에 상처를 받아서 부스러기를 끌고 하면서 자기 그 부인이 와가지고 너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가고 하나님 부르지 마 가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어리석은 여자여 그랬거든요. 그 고통 중에 그 심하고 사람들이 친구가 서여 와가지고 또 그거 하잖아요. 욥을 그렇게 해도 그래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내 살이 썩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보리라. 그만한 강력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사를 주셨어요. 욥은 정말 그 입에 범죄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걸 볼 때에 참 믿음이 본받을 만하죠. 자,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태음이라고 나오죠. 헬라어로 아디소스. 이것은 큰 기품, 창세기 7장 11절로 나와 있고 무적행의 사자들이 거하고 있죠. 계시록 9장 10절로. 그 다음에 이 무적행의 사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물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 음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이 창조론을 그래서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적행이 뭐가 어떤 게 거기 나는 황충들이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가두는 곳이며 그러한 사인들이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을 때 군대 귀신이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는 자를 잡아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두게 됩니다. 그 외에 각각 다른 처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회개치 않은 악한 영혼들이 무섭게 불타며 혼돈하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벌레도 죽지도 아니하고 또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66장 24절로 다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장 49절로 나오죠. 그래서 이 음부에는 모세 선지 당시에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항하다가 상처로 음부에 빠졌습니다. 우리 민수기 나오죠? 16장 31장 33절로 그 다음에 시편 55편 15절로 15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빠진다, 내려간다, 깊은 곳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 말씀에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33장 18절로 지하에 던지운다 에스겔에서 32장 18절로 구덩이에 내려간다 이사야에서 38장 18절로 음부에 빠짐 떨어짐 깊은 곳 구덩이 맨 밑에 빠침으로 나와 있으며 그곳에는 열왕들과 방백들 그리고 살육당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에스겔에서 32장 29, 30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부는 선지서에 나오죠. 수월이라고 합니다. 수월은 이런 그 형별의 초수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수월은 그 형별의 초수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수월이 어디에 나오죠?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갈 때 수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수월은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데 통상적으로 음부를 말하나 실제로 고통당하는 하디스 그러니까 아래 음부와 사후 구원받을 영혼이 함께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제가 말씀
이 의미를 붙여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는데 이들 사후는 낙원 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속의 음부와 달리 대기 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운명 이후에 다시 낙원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우편 강도에게 먼저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로 말씀하셨고, 이 낙원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파라디소스라 그랬죠. 이 명칭이 그때 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낙원에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비로소 낙원 세계가 이제 저들에게 펼쳐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부에 대한 다른 구절에는 사후의 영혼들이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시편 86편 13절로 그 다음에 에스겔서 26장 20절로 그곳에 간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물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지만도 사무엘하 12장 23절로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인간 세상과의 대화의 교통, 서로 말할 수 있는 교통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편 88편 4절로 7절, 이사야서 38장 18절로 신약에서 지옥으로 번역되는 게헨나는 음부 중에서도 심판으로 나와 있으며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게헨나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계곡으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살육을 하는 장소라서 몰록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녀를 불사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음부에 내려간 영혼이 다시 나올 수 없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 운명 이후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다 그랬죠?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그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서 노아 홍수 당시에 8명을 구원했어요. 예수님만이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만이 음부의 권세를 주장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자입니다. 창조자로서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신 것은 만물 가운데 속한 태양, 풍랑, 바람, 꾸짖었으니까 물리어 또 그러셨죠. 이것도 역시 보게 되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시편 119편 91절로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죠.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또 나옵니다. 음부에 대해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다 그랬죠?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8절로.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자,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그분이 말씀을 하게 되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으시고 또 어떻게 했죠?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에 꼬장문에 딱 싸게. 그러니까 이 창조주고 창조자이신 이분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도 어떻게 했죠?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 십자가에서 안 올라가고 다 그냥 천사 12등이 필요 없어요. 한 덩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천사 내려도 그 있는 거 다 로마 군대가 다 없애버린다. 천사 한 사람이 18만 몇 명을 갖다가 다 죽이는 거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셨지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요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절대 하나님을 갖다가 절대 우리에게 못해라, 이거 해라, 명령과 구속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런 선택의 여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슬림 같이 저기 알라의 그 마음에처럼 칼 두고 호란 두고 만약에 했다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믿어요? 아이 뭐 성경합니다 칼과 찌른다 그런다 내가 왜 그래요? 안 해? 천만에 no. 하나님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10번 100번 예를 들어서요. 저 마음의 씨요. 제가 참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마음에 범죄를 해보세요. 바로 죽여버려요. 그 시야 그 해서 난민 가는데 보트 타고 가는데 그 보트 안에 한 20명 있는데 그 가족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다로 던져버려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이 그 서양이나 기독교인들인데 왜 그런 걸 받아주는지, 물론 뭐 정치적인 이제 뭐지 뭐 받아줄 수밖에 없지만은도 그 사람들은 참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보니까 인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있는데 가족들이 너희가 되는데 이렇게 막 엎드리다 몸뚱이도 막 두고 때리는데 뼈가 부러지고 이런데 막 아파가지고 이런데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나 이걸 보고 야 이건 야만족이지. 야만족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내가 그거 보고 너무나 가슴이 그랬다고.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내가 맞아서 병신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전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드릴 때도 참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사랑이 크시니까 10번 100번 범죄를 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참 너무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고 우주 창조를 이렇게 창조론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아주 정말 참 깊게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지금까지 뭐 건 이틀 동안을 했는데 창세기 1장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요 1절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2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이게 창조론을 이거를 다 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 생략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요 말씀으로 제가 오늘은 요걸 끝내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하늘을 펴셨는데 하늘 펴면 어떻게 되죠? 그 온도가 하늘의 온도가 100몇십 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차가웠고 어둡고 광활한 넓은 곳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 지구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은요, 이 과학자들이고 뭐고 이거는 전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느 누구도. 왜냐?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라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와 마지막까지, 제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도 좀 이렇게 하겠지만은 빠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능력은 강하고 정말 하나 빠짐없이 다 이렇게 창조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무형에서 유형적 존재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이 물질의 존재를 이미 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나타난 것은 물질의 근원을 이루는 바탕이 하나하나 질서에 따라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학계에서 학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이 우주가 결코 무에서 우연히 발생되지 않았다. 이러한 학설은 학계 전체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주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라는 존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에 이런 그 폭파 과정이 생기는데, 왜 이 폭파 과정이 이런 과정에서 다른 이런 행성하고 틀리냐면은, 다른 행성에는 대기권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 행성에 가도 대기권은 오직 지구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파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변한 원소가 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 NA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소금 불덩이로 이게 너무나 광대하게 터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땅이 혼돈하다 그랬어요. 혼돈.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것은 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거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formlessness라고 하죠.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formlessness. 그러니까 이 폭파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1초에 이 에너지가 터진 것이 1초 간격으로 그 온도가 수천만 도로 올라요. 수천만 도. 이거 제가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게 숫자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이게 지질학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이걸 다 제가 종합한 겁니다.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몇 도 올라갔다고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이게 뭐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가지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터지는 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게 혼돈이라는 것은 이게 형체가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터지면서 이제 그 상태를 혼돈한다. 땅이 혼돈한다. 그 다음에 공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광대한 에너지 속에서 폭포하는 과정에서 열이 분출되며 또 다른 열과 압력으로 기체가 평창되면서 오늘과 같은 대기권이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권은 지표면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구분되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대기층의 높이에 따라서 그 온도와 성분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제가 이 대기권에 대해서 이러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으로 왜 죽은 영혼들이, 우리 산자가 죽은 자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대기권으로 죽은 자가 옵니까? 여기 와야만이 부활을 받아요. 우리가 이 대기권에는 지금 103가지의 원소가 있어요. 이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요, 흙이, 사람이 죽으면 흙이 아니에요. 이거는 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원소를 가리켜요. 에스겔서 37장으로 나와 있죠. 36장으로. 그 에스겔 그 골짜기에 뼈가 힘이 말랐는데, 이제 에스겔이 대언을 한다고. 사방으로. 그러니까 사방에서 와가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가죽이 덮이고 뼈가 이렇게 올라서고 다시. 이 사방에는 모든 우리의 인체를 만들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흙이 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내 형체는 이미 공기는 다 이 대기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내라는 자체가 없더라도 나는 뼈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이름으로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받을 때는 그게 시편에서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은, 부활받을 때는 가장 그 청년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팔이 없고 뭐 이렇게 된 사람들 팔 다 생겨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뼈가 있든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시체를 잘 이렇게 해서 뭐 무덤에 그거 필요 없어요. 뭐 화장해서 다 깨끗하게 없애는 게 저는 잘 깨끗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하실지. 그래서 이 대기권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렇게 왜 거기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저 부활받아가지고 데려오는 게 왜 여기까지 옵니까? 그건 바로 대기권 안에서는 전부 사람을 인체의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받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